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의 말씀,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3절부터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혹시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땅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그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내 딸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부터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노라. 땅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스는 유량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땅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리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 패역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는 선지자의 외침이 또 기록되고 있는데, 먼저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시나니.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수확할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했는데 땀 흘려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손에 쥐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도 거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것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들도 다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의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14절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이렇게 그냥 죽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튼튼한 성으로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죽더라도 버텨 죽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러분, 여기 되게 놀라운 대목이 보이십니까? 지금 백성들의 반응이 아주 이상한 대목이 보이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당하는 그 징계가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 때문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심판과 징계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 아닌가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범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합니까? 세상적인 방편을 찾아가는 것이죠. 더욱 폐역을 고집하는 겁니다. 더욱 파멸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 얼마나 미련하고 한심한 그런 백성들의 반응입니까? 자,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16절 말씀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과 그 주민을 어떻게 해요? 삼키고 만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단에서부터 들린다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에 우리가 종종 이런 대목들을, 이런 문구들을 보실 수 있으셨을 텐데 통독하시면서 보셨을 테고요. 또 계속해서 선지서에도 등장하는 대목들이에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최북단이 단입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이 단이었고요. 최남단이 부엘세바인 거죠.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온다는 건 저 북방에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그 여로보암 임금이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갈까 두려워서, 그래서 어디에다가 그 제단을 만듭니까? 이 단에다가 하나를 만들고요. 또 베델에다가 하나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가지 않도록 만들었던 이유가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냥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남유다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남유다와 교제가 끊어져야 북왕국이 자기가 견고하게 세워지겠으니 최북단에다가 이 제단을 세우고 또 남쪽에다가 베델을 세웠던 것인데, 아무튼 이 단은요 가장 북쪽에 위치한 그 이스라엘 지역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힘센 말들의 말발굽 소리가, 그 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온 땅에 진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 주민을 집어삼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에서부터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할 때 이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외칠 때 어떤 기대를 했었을까요? 이 말씀을 외치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을 그 선지자가 기대했을까요? 돌이키며 회개할 것을 기대했겠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외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선지자의 외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심판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역을 고집하면서 더욱 파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선지자는 탄식하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이어지는 18절 이하의 말씀이 이런 선지자의 심정입니다. 18절 이하를 보시면 선지자의 건뇌라고 제목이, 소제목이 붙어있죠.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심정이라고 탄식하고 있는 선지자인데요. 자신의 동족들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온 몸과 마음이 병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치면서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것을 돌이켜야 한다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부터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니까,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자, 19절과 20절이 조금 난해한데요. 지금 이게 선지자의 외침입니까? 백성들의 부르짖음입니까?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음성입니까?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이 선지자의 외침이 있고요. 백성들의 또 울부짖음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또 탄식하시는 그런 대목이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땅의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부터 부르짖는 소리로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다음은요. 백성들의 이야기, 백성들의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나. 계신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나. 이런 외침이죠.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그 왕이라고 했던 하나님 어디 갔지?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어찌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들이 어찌해서 나를 떠나고 어찌해서 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찌해서 헛된 우상들을 따라 나아갔는가. 그렇게 하나님 또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이 백성들이 또 얘기하는 건데 20절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은 생각하지 않고서 그러면서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는가, 구원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런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가 무엇인지도 지금 선지자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직면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온통 죄와 더러운 오물로 뒤덮여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탓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다 백성들의 회복과 치유는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이런 삶의 자리에서 다시 고치심과 건지시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온전히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때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그들이 나아갈 때 그들의 삶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서 외쳐도 반응하지 않고 선포해도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을 품으며 중보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어쩌면 이런 역할을 기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폐역한 세상에서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 세상 가운데 헤매이는 인생들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멍든 가슴을 가진 그런 주님의 백성들로 예레미야와 같이 이 땅을 중보하고 영혼들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길은 예레미야처럼 눈물이 많은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품어야 하는 답답하고 탄식이 터져 나오는 안타까운 삶의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을 전달하는 자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이 땅을 중보하며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 마음을 가진 주님의 심정을 가진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